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 아주 참 멋진 쇼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123층의 빌딩인 롯데타워에서 화려한 불꽃쇼,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 동영상을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나 동영상을 통해서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봤는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불꽃놀이가 11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 123층 빌딩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가고 마치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음악에 맞추어서 불꽃쇼를 하는데 그 장관이 아주 대단해서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불꽃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분 동안이었냐면 11분 동안 불꽃놀이를 하는데 들어간 액수가 얼마냐 하면 44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분에 4억을 쓴 거예요. 1분에 4억.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그것도 공짜 관람객을 향해서 써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그런 불꽃놀이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에 견줄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대단히 놀라운 향유쇼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에 위치한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놀라게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불꽃쇼를 했지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향유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꺼번에 집중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조용히 나타났는데 그 손에는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들고 있던 향유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값비싼 향유라고 알려져 있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그 여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렸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지, 땀 냄새와 그리고 음식 냄새가 가득 이루었던 그 장소에 갑자기 향유 냄새가 쫙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라 정말 값비싸다고 하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인데, 들어만 보고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만져볼 수 없었던 그 향유, 그 값이 얼마나 하냐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11분이 아니라 단 몇 초 만에 부어버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온몸에 흘러 발에까지 적시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44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하고 놀랐던 것처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기록하고 있기를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단 몇 초 만에 다 없애버릴 수가 있겠는가?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질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난한 자들이 저기서 굶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버려서 허비할 수가 있겠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 여인에게 타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해서 내게 준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거나 무가치한 일이고 우리가 등한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이 누군가,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둔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이야기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자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서 가장 값진 것, 향유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물건이었지만 주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아주 참 묘하게 사건을 배치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린 그 이야기를 기록한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흥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텐데
그러면 나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흥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제 제사장이 당시 노예들을 사고 팔 때 보통 주는 값인 은 30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와 그 대제사장 사이에 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 30을 받고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잡아 넘길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두 사람의 대조인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는 너무나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팔아 넘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던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3년간이나 따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숨어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그 당시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러주셨을 때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이 중요해지고 물질이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임직하게 되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로 임직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정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존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들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쫓게 되는 그런 쉬운 타락의 길로 걸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그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들은 갑자기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면 이내 믿음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쉽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작아지고 다른 것들의 가치가 점점 커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해지게 되고 돈이 더 중요하게 되고 죄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칠 것인가?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 있었던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부어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나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보다도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물질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학원 다니면, 그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면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갈 텐데, 그 시간에 장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주님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면 도무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까울 겁니다. 그 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산했을 때 이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주님에게 마음껏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쪽에서는 어떻게 4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한꺼번에 11분에 쏟아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롯데월드에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44억을 쏟아 부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광고 효과를 생각하면 44억이 아니라 44조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었을 때, 그 회사는 우리들이 정말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금액을 과감하게 쏟아 부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실제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군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생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쏟아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버리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300데나리온 정도의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누이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늘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를 우리 위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준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죄를 지은 죄인들 뿐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미국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은 토끼를 애완동물로 기른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순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토끼를 애완동물로 길렀는데, 하루는 그 토끼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변도 이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얘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병이 들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낫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 토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들과 함께 토끼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만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 한 대를 놓겠다고 하면서 주사 한 대를 탁 놨습니다. 청구서가 나왔는데 300불이 나왔습니다. 3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정말 큰 돈을 그 토끼를 위해서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토끼가 제대로 잘 낫는지 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동물병원에 놔두고 의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진료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했더니 토끼가 하루 병원에 체류하는 그 동물 호텔비를 받는데 하룻밤에 150불을 받겠다는 겁니다. 20만 원가량의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며칠이면 얼마입니까? 정말 돈이 없는데, 그러고 싶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르는 거예요. 아빠, 이 토끼가 아프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토끼를 그 동물병원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토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토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토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는 토끼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국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토끼를 살려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옥불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 정도의 향유가 아니라 그의 온몸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 피와 살에 기념하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